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 보에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이 이제 화가 나서 그냥 속으로 내면으로 이제 화를 삭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저주에 가깝게 이렇게 내 머리에 피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무서운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이방인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1년 6개월을.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복음의 역사가 이제 뭐 아덴에서도 그랬고 고린도에서도 뭐 어떤 역사가 얼마큼 나타난지는 모르겠지만 그까지만 기준으로 보면 바울이 조금 좀 실망하는 본인이 이제 이 사역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른 곳에서는 물론 뭐 핍박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아덴에서도 그렇고 아덴 한 83km거든요. 이제 왔는데도 막 대적하고 비방하고 유대인들이 이러니까 속이 상하고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개인적인 어떤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안 되니까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좀 잘 나타나면 그것이 좋은데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뭐 이제 여기서는 떠나겠다 이곳이 아니고 다른 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이방인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고린도에서 오늘 이제 이따가 볼 텐데 머물러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또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만약에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이제 아덴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해서 화가 난 상태로 거기를 떠났다면 고린도에서의 이 복음의 역사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막 옷에 막 먼지 막 털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여기는 뭐 상관하지 않겠다. 분노의 그런 몸짓과 이렇게 말과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생각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거기 머물러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 당연히 열매가 맺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 그냥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대적한다고 해서 혹은 이제 아덴에서도 몇 사람이 만든다고 해서 그냥 만약 떠났다면 그 이후에 이제 역사는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뭐 한 번, 두 번, 뭐 조금의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했다고 역사가 금방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이죠. 뭐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되는 거라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번에 두 번 해가지고 되는 거라면 그럼에도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안 믿어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뭐 예수를 뭐 팔고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그럼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데까지는 우리가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거에 제한을 두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또 정 안 되면 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고 또 바울에게도 뭐 먼지를 떠나버리는 뭐 우리는 그렇게는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때는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상관치 않겠다 그런 표시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전도하는데 뭐 그렇게 해버리면 뭐 누구 전도하겠습니까?
다 뭐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전도에서도. 그래서 인내와 기다림으로 하면 또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잘하시겠지만, 뭐 제가 누구를 특정지어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진짜 계속 안 믿다가 이제 임종 전에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건강하실 때 믿으면 참 좋겠는데 몸이 악화되고 병들고 나서 이제 예수께, 그것도 뭐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건강하실 때 오면 어떻습니까? 건강하실 때 오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 그분이 또 예수를 전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그때는 또 안 하시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지시고 이렇게 돌아오시니까, 물론 그분의 영혼에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또 좀 젊은 시대로 오면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단정지어서는 안 돼요. 뭐 저 사람은 뭐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뭐 계속해서 우리도 뭐 지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계속해서 안 되더라도 이렇게 뜨문뜨문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이렇게 교회 한번 나올 생각 없냐 이렇게 하면, 우리도 뭐 마음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매일같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지치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뭐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마음을 이제 뭐 애달아 가지고 이렇게 애쓴다고 뭐 우리 마음은 아픕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치니까 좀 천천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여기에서 화가 나고 이랬는데,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렇게 이제 말씀 듣고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 회당 옆이니까 이 위치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를 주로 어디서 합니까? 회당에 가서 하니까, 회당 옆에 이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근데 이 디도가 나중에 이제 그 바울과 동역하는 그 디도, 그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디도가 같은데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역하는 디도는 또 따로 있고, 디도서에 나오는 그 디도는 다른 사람이고, 여기는 디도, 고린도의 디도 유스도는 그 사람은 아니고 그냥 뭐 여기서 만나가지고 뭐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죠. 그러니까 지금 뭐 돌아다니면서 뭐 이게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거든요. 뭐 야손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한데, 그게 하나님의 다 은혜죠. 그런데 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바울이 자비량으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어느 정도의 경비는 자기가 책임졌다, 텐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뭐 열심히 주님만 향해서 쫓아간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니까 옆에서 이 디도 유스도를 만나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거하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나죠. 이제 같은 고린도입니다. 근데 다른 데서는 어때요? 대적하고 비방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떠나겠다, 이제 막 옷에 먼지 털어버리고 막 이랬는데, 이제 참고 누그러뜨리고 또 하니까 지금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회당장 그리스도가 믿고요, 그 집안도 믿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이게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보통 나왔단 말이에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더라.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제 그 장면에서 그냥 끝나버렸다면, 고린도의 열매는 뭐 또 다음에 올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겠죠. 그런데 이제 누그러뜨리고 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니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좀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안 돼가지고 속상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도 지치고 그 사람도 좀 속상하고 서로 기분 나쁘니까 그러지 말고 좀 냉정하게, 오래 달리기거든요. 오래 달리기, 이제 단기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전도는 뭐 오늘 갔다가 끝났다면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천천히 느긋하게 오래된 인내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많은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고린도 수많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고린도인이 믿고 고린도인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회당장이라 하면 뭐 이 사람이 율법을 쫓아가고 구약의 그 말씀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지 예수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그냥 분노하고 끝났다면 회당장이 믿는 역사 안 나타나죠. 고린도인이 믿는 역사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내하고 또 기다리니까 이렇게 회당장도 돌아오고 수많은 고린도인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는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려서는 안 되고, 우리가 보았잖아요. 어제는 이제 바울이 좀 감정적으로 뭐 이게 뭐 개인적인 원하는 결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뭐 사역하다 보면 속상하잖아요. 지금 뭐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주님의 일을 증거하는 뿐인데도 이렇게 막 대적하니까 그럼에도 좀 인간적으로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 다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회당장도 돌아오고 또 사람들도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뭐 어제 안 됐다고 오늘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해야 되지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요, 신앙생활은 결코 단기적인 게 아닙니다. 몇 개월, 1년, 몇 년 이렇게 했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되는 거지, 그냥 뭐 단기적으로 했다고 효과가 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어제는 그렇게 분노했지만 오늘 어떻습니까?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네. 회당장도 믿고 또 고린도인도 믿고, 어제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대적하고 막 비방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분노가 그게 다래가지고 내 머리에 피가 막 돌아갈 것이다, 옷을 털어버리고. 근데 오늘 장면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희일비 해서는 안 돼요. 일희일비. 오늘은 막 이렇다고 막 너무도 좋아하고 또 내일은 또 안 되니까 이렇게 슬퍼할 것이 없고, 좀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오래 할 수 있지. 오늘은 기뻤다가 즐거웠다가 막 웃고 내일은 또 안 되니까 너무 막 슬퍼가지고 울고 이러면 너무 하루하루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느긋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죠.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얘기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합니다. 말하라. 지금 뭐 바울이 조금 두려워했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자꾸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이 전도 여행의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돌을 막 던지죠.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매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기록된 것이 안 기록된 것 중에 뭐 바울이 고난당하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여러 번의 매를 맞고 고난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고난을 당하고, 또 여기에서는 또 고린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물론 뭐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긴 하지만 마음에 조금 이 두려움이, 이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이라기보다 뭐 이렇게 되겠나,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라.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또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젠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뭐 욕심, 우리의 뭐 포부, 기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뜻대로 쫓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뭐 내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뭐 한다 하더라도 금세 지칠 겁니다. 금세.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꾸준한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아니할 때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그것들을 견뎌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기대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오늘도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그래도 침묵하지 말고 말을 전해라. 이렇게 뒤에 말씀에 또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하고 싶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지금 이렇게 뭐 하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바울이 이런 역경 가운데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읽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과 같이 붙잡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고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붙잡고 바라보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바울을 변화시켜 가서 사용하셨다면 우리도 어리석고 무지하고 교만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 그 사람이 주님께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주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이제 훈련된 십자가 군병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때로 역경과 고난이 닥쳐와도 이 바울처럼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때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그럼 주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때로 뭐 인간이다 보니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한 몇 달 전에 봤잖아요. 엘리야가 제가 초반 정도 한 3월, 4월인가요? 그 엘리야가 갈멜살 대결 해놓고는 뒤에는 막 죽고 싶다 합니다. 갈멜살 대결에서 막 불이 떨어져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제 왕후 이세벨이 이제 죽이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뭐 죽고 싶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 제가 했었거든요. 설교 시간 주일날.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한 선지자도 이렇게 낙심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날마다 막 전진만 할 수 있습니까? 때로 가다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 문제 가운데 좌절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또 뭐 너무 힘들면 좀 쉬었다 가도 돼요. 뭐 어떻게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도 안 자고 뭐 피곤하지 않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권능과 역사를 가져가지고 뭐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피곤하기도 하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밥도 먹어야 되고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도 받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에 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 물론 그런 마음의 표현은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상처받고 이러면 뭐 얼마나 하나님 괴롭겠습니까? 한 명한테 상처받는 게 아니고 뭐 지금 뭐 80억 이러면 얼마나 상처 많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상처도 받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막 우울증도 걸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우울증 걸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때로 힘들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바울도 지금 막 분노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위로해 주시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면요 우울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뭐 가다가 안 되면 막히면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면 오늘도 나아갈 수 있고 또 가다가 또 좀 쉬었다가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그 공급하신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보십시오. 함께 있다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해할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방패.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거 그대로 이해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뭐 빼앗아 가려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데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망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사망은 여기서 말하면 사단이고 악이잖아요.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단을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신앙이 있으면 사탄이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뭐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두려움도 없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해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바로 전에는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막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막 분이 가득했는데 해할 자가 없다. 낙심하지 말고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십니까?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 바울이 지금 분이 가득 차고 지금 막 답답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뭐 자기 욕심대로 뭘 한 게 아니에요. 뭐 자기가 돈 더 벌려고 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로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뭐 말씀에 붙잡혀서 했잖아요. 역시 뭐 아덴에서처럼 뭐 이성으로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주님만을 향해서 밥도 들고 다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적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는데도 사람들이 대적하니까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노를 또 누가 위로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해할 자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라. 전해라. 침묵하지 말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를 해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거나 연단시키거나 혹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것이에요. 잘못했는데 부모가 자녀가 있어요. 근데 자녀가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했는데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아유 괜찮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은 뭐든지 다 괜찮아. 이렇게 해야 됩니까? 혼내야죠. 잘못하면요.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하니까 때로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사랑해서 받는 거지. 또 우리가 또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분해 봐야 돼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못해서 혼나는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그건 또 당연히 또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좋은 것이에요. 잘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놔둬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자녀가요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놔두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깨달으면 다행인데 안 깨달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옆에서 케어를 해줘야죠. 돌봐줘야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얘기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보이시는 거예요? 계속 타이르시겠죠. 처음에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내 말을 들어라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심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깨달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게 징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 그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냥 벌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다가 낙심해가지고 좀 방황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실제 모르겠어요.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는 거구나. 저는 이렇게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물론 괴롭죠. 뭐 징계 당하고 고난 당하는데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좀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무섭거든요. 하나님 무섭거든요. 저도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뭐 공황장애 비슷하게 한번 우울증 심하게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좀 이제 제 멋대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제가 잘못하면 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서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뭐 하나님 무섭다고 해서 공포를 느끼거나 이런 게 아니고, 무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나를 혼내시는구나, 이런 무서움을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할 때는 주님께 회개하고 잘못된 길로 안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복된 길입니다. 안 그러면요 고생의 길이 훤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지만 그렇게, 그래서 이제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복된 길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자, 그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은 그래도 고린도인이 많이 돌아왔고 회당장 그리스도도 믿고 이랬지만 어제는 어땠습니까? 대적하고 막 비방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뭐 이렇게 아무 역사가 없나 이랬는데 아니잖아요. 오늘 이제 해보니까 고린도인도 막 회당장에 많이 돌아오고 회당장 그리스도도 돌아오고 예수님 믿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도 남아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혼자 있고 낙심된다고 할 때 그래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때로 뭐 사람들이 몰라주고 속상해도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걸로 뭐 충분하면 좋겠어요.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상함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 헌신과 수고와 애씀을 다 아십니다. 다 이렇게 기록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믿고 맡기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쉽게 낙심하겠죠. 바울처럼 좀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러면 이제 믿음이 탄탄하게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경험들 혹은 이런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고 예배에서도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을 좀 대충 하거나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열심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자에게 뭐합니까? 더 맡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드러내시는 자는 누굽니까? 순종하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더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자리에 머물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못 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야 그 사람을 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신앙이 자라는 어떤 뭐랄까 영적인 훈련소 이런 곳이 또 되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바울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오로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된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바울은 이제 극적으로 이렇게 변화되긴 했지만 어떤 한 영혼이 변화되었을 때 그 영혼을 통하여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또 변화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어떤 방식이냐?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신라를 통하여, 디모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하여, 장로님을 통하여 이렇게 집사님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어제는 역경과 사람들의 대적과 비방으로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방인으로 가겠다 하였으나 그러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고린도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함으로 회당장 그리스보와 많은 고린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하라, 계속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해할 자가 없다 그러셨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함을 고백합니다. 이 제천 지역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백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도 바울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힘쓰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